오늘 본 말씀 전쟁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라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이 어려움이 자체가 우리가 영적 전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투는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내 자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성령에 예민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그 능력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서른 베프티스트 컨벤션에 많은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에 조지 갤럽이라는 분이 나오셔서 연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설을 하는데 이런 얘기했어요.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의 차이는 별로 없다라고 했습니다.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속임을 쓰고 똑같이 도둑질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 아니든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속임수를 쓰고 똑같이 도둑질한다. 이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에 보게 되면 10명 중에 8명이 본인들 스스로가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 8명 중에서 이제 통계를 봤는데 다시 얘기한다면 100명이면 80명이고요. 1000명이면은 800명입니다. 이 8명한테 또 설문조사했다고 합니다. 누가 산상수훈을 선포했는가? 반 정도가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10계명 중에서 5계명을 한번 여러분들 암기하십니까? 얘기해보라 그랬더니 10명 중에서 2명만 5개를 암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들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항상 패배하는구나.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말씀도 접하지 않고 말씀도 우리가 묵상하지 않고 연구하지도 않고 세상에 나가니 사단은 우리는 영어로는 필드라고 합니다. 우리를 갖고 놀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맨날 영적 전투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실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영적 전투를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영적 전투는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 그분이 우리 대신 싸워주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은 골리앗과 같이 맞서서 싸움을 치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청소년이었습니다. 골리앗은 거의 3m나 되는 그런 거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소년은 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그가 이 골리앗을 맞서었을 때에 이것만큼은 그는 확신했습니다. 47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영적 전투, 우리 인생에 무슨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싸움은 하나님에 속한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늘 패배하면서 살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전쟁은 그에게 속했다. 너가 그것을 믿고 남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너가 나간다면 너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으리라. 오늘 우리가 사회를 보게 되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그건 다 사단이 오늘날 우리 가정을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도전하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전쟁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만 의지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어려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까? 이 비결을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신뢰하고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게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41절부터 44절 보기 원합니다. 41절부터 44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가니라. 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했던 사람이에요. 수시로 공격했습니다. 수시로 핍박을 했습니다. 수시로 공격했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상처를 입었습니다. 죽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바로 골리앗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골리앗은 누군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볼 때 거인인 것, 다시겠네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산, 너무 우리가 능가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이게 바로 골리앗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능가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무리 내가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골리앗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나타납니다.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가니라. 여러분 전에도 한번 제가 예언했을 겁니다. 한나를 내려놓고서는 한나를 놓고 영원하죠? 그래서 제가 골리앗입니다. 이게 전쟁입니다. 한나가 저를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5살 먹은 어린아이가 나와 같이 만약에 싸움을 치른다면 결국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봤었을 때 연약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다윗이 나타내는 것은 뭐냐?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반드시 승리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게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보게 42절에 얘기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자, 골리앗은 거인에 섰습니다. 장수에 섰어요. 용감한 장군에 섰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렀고 패배한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 말씀을 앞서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치렀는데 어떤 사람도 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더욱더 당당해졌고 더욱더 교만해졌습니다. 다윗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롱했습니다. 너희들은 장수가 없느냐? 심지어 우리가 사울을 보게 되면 사울 왕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줬을 때에 거인이었다고 생각했으면 그는 체격이 좋았습니다. 힘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골리앗 앞에서도 사울은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이 골리앗은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그런 문제, 지금도 우리가 그 문제로 인해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문제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작아 보입니다. 마치 다윗처럼. 그리고 그 문제를 볼 때마다 우리는 회피하기 원합니다. 도망가기 원해요. 피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다윗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전쟁을 모든 문제를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기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취할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다윗은 아무리 상황이 불리하다 보일지라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을 우리가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에 너무 약해요. 문제에 너무 약하다는 것입니다. 문제에 집착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능가해서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 그것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골리앗을 보세요. 다윗을 볼 때에 지금 어린아이를 취급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42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매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거인은 골리앗은 지금 완전무장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다윗은 막대기와 그리고 본인의 익숙한 돌 그리고 돌매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봤었을 때 이건 장난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다윗에게 있을 것입니다. 사울은 이겼을 것입니다. 너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나가면 안 돼. 갈 수 없어. 말려나갔을 것입니다.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 나간다. 그게 다윗의 메시지였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를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정신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환경을 초월했던 분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나이에 양을 치다가 들짐승 여러분 많은 짐승들 그가 만났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간단한 막대기와 자기 구할 수 있는 돌과 돌매 이것을 가지고 짐승들을 죽인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거인이라 할지라도 다윗이 봤었을 때는 짐승만도 못하다는 얘기였었어요.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하느님은 능가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많은 분들이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자녀 때문에, 육신 때문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느님 앞에 그것을 맡긴다면 하느님은 반드시 그것을 승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꿔주세요. 근데 문제가 뭐냐?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내가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배를 해야 돼요. 내가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꼭 사람을 세울 때 하나님은 외모를 따지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마음의 중심을 보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시는데 그 택하시는 분이 바로 오늘은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골리앗도 봤었을 때에 정말 어린아이라고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절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보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이것 또한 나를 지켜줄 것이다. 나를 위해서 싸워줄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반드시 나를 승리를 줄 것이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다윗은 나간 것입니다. 닥터 나노 그레이 바운하우스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자요. 더 나아가서 설교가고 많은 책을 쓰신 분입니다. 그가 이 세상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루는 어떤 음악가가 런던을 걷기 시작했는데 많은 어린아이들이 일을 하기 돌아다니는 이렇게 에런드는 뭐냐면은 일을 하기 위해서 심부름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다 뛰어다니면서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음악가가 들어보니까 다들 똑같이 음을 내는데 뭐가 좀 키가 안 맞는 것을 본인이 이제 발견했다는 것이죠. 참 이상하다. 곡은 맞는 곡인데 왜 똑같은 그 상황에 와가지고 꼭 피치가 꼭 똑같은 부분에 가서 피치가 꼭 이렇게 틀리는가? 나중에 본인이 이제 쭉 보다 보니까 웨스트민스터에 보면 그 배열이 있는데 그 울리는 소리를 보니까 그 배열이 거기에 이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음이 정확하지 않았던 얘기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 그 음에 맞춰서 힙합을 부르다 보니까 이게 틀린지는 모르고 계속 힙합을 부르는데 똑같이 그 배열처럼 틀리는 거기에 가서 비트가 박자가 틀리고 그 음이 틀리는 정확하지 않고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본인이 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하다 보면 그게 맞는 것처럼 우리가 거기에 동달아 따라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잘못이든 잘못이 아니든 사람들의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문화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스며들고 그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거기에 젖다 보면 틀린지 안 틀린지 우리가 모르면서 살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자, 다윗은 지금 이 골리앗을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골리앗을 봤었을 때 너무나도 거인입니다. 너무나도 위대한 장군이에요. 그리고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을 볼 때에 이 골리앗을 보고 다윗을 볼 때 이거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상황을 본 겁니다. 상황이 여러분 우리를 그 경험을 주는 것은 뭐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절대 할 수 없다, 우리가 불가능하다 하면 그게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것을 넘어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상황을 보고 내 경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그 경험을 능가하는 하나님 볼 때에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시기 때문에 그 문제 또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첫 번째, 상황에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해요.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 보겠습니다. 45절부터 우리 47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게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두 번째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의 믿음이 요구됩니다. 첫 번째는 환경을 초월해야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이 요구가 돼요. 무슨 요구? 무슨 믿음? 하나님이 이 싸움을 나에게 주실 거라는 것. 구약서부터 우리가 신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항상 얘기합니다. I will. 너가 나의 말씀에 너가 순종하고 그 말을 지키게 되면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내가 너희들 적을 너희 손에 줄 것이다. 구약의 모든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거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어줄 것이고 내가 만약에 그 언약을 어기게 되면 거기엔 대가를 너가 치를 것이다. 하나님은요 약속하시되 항상 얘기합니다. I will.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아. 왜? 말씀에 우리가 예민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부딪히면은 그 말씀이 나에게서 멀어지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근데 다윗은 얘기합니다. 그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그의 이름으로 나가게 되면 전쟁은 주님께 손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이 나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다윗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마다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관계 생활하면서 그들이 전쟁을 치른 적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경험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주겠다 했을 때에 순종해서 전쟁터에 나갔더니 승리를 거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기 원하세요. 그래서 야고보서 얘기합니다. 믿음은 행동이 따라줘야 된다고. 자, 다시 말씀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자, 많은 사람들은 칼과 창은 그때 당시에 단창이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요 완전 무장.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전쟁하는데 가장 필요했던 도구들입니다. 오늘날 전쟁 우리 여기 계신 형제자매도 보게 되면 특히 우리 형제들 군인들입니다. 전쟁터에 가서 또 전쟁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 형제들은 전쟁터에서 무기가 가장 앞서가고 가장 파괴적인 그런 캐퍼시티가 있다면은 그것을 가지고 막 포보겠죠.
그런 것은 그런 무기가 있다면 든든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누가 그것을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용할지 모르면은 나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저는 사진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미 얘기한 겁니다. 항상 얘기해요. 사진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진기 뒤에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다시 얘기하면 골리앗이 아무리 창을 가지고 나간다 할지라도 다윗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다윗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쓰고자 한다면 다윗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여기서 여러분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인데 여러분 관계를 얘기했다면 뭡니까? 내가 그분을 체험했다는 얘기입니다. 체험하지 않고서는 그분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인정을 안 해요.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세요. 근데 들어줬다면 그것에 감사해야 되고 그것을 표현해야 되는데 우리는 마치 내가 모든 것을 이뤘다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일을 했다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랬는데 내가 저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의지한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 내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이런 결과가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얘기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들고 나간다면 여러분 그 이름 자체가 뭡니까? 내가 그분을 신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이름을 우리가 소개해 줍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에베네zer, 여러분 모든 것을 얘기하게 되면 하나님 모든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인생에 어떻게 우리가 나타나셨고 어떻게 우리 삶을 주관해 주셨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통해서 체험했고 은혜를 입었는지 그 모든 이름을 성경의 저자들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 뭡니까?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모세도 그랬고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들이 나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하셨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게 뭡니까?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쁨을 충만케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모든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을 믿을 때에 예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습니다. God saves. Jesus saves. The word Jesus. 우리를 구원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문제도 다 구원할 수 있어요.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날 문제가 생기게 되면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 내 물질, 내 친구, 내 가족 이게 먼저 앞서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만큼 더 문제로 인해서 더 깊게 빠지는 것입니다. 46절 보게 되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로 내 손에 넘기시리니 자 다윗은 분명히 합니다. 내가 너를 죽일 것이 아니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길 것이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치어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자 예수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갑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나에게 줄 것이다. 더 나아가 주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게 할 것이다. 이게 여러분 차이점입니다. 오늘 문제를 가지고 나가게 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거기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믿지만 더 나가서 이걸 통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이나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날 많은 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존 패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뉴 하이브리드 아일랜드에서 선교했던 분입니다. 하이브리드 아일랜드가 어디 있냐면은 파푸아 뉴기니하고 그리고 뉴질랜드하고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바로 중간치에 있습니다. 여러 섬인데 몇 섬이 이 하이브리드 아일랜드를 만듭니다. 거기서 선교를 했습니다. 이 그 선교지에는 아직도 여러분 헤드헌터들이 있어요. 식인종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르니 선교사님 가정이 전도하고 들어왔는데 거기 있는 한 부족이 이 선교사님과 아내를 죽이고자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때를 얻어서 밤에 몰래 와서 죽이고 그 집에 불사르기를 결정했습니다. 이것을 한 패튼 선교사님과 가족은 위에서 기도했습니다. 때가 됐습니다. 이들이 분명히 와서 본인들을 살해할 것이고 집을 불태울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계속 기도했는데 그 시간이 오자 아무런 햇병이 없었어요. 그리고 밤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왔어요. 며칠이 지나자 그 부족의 추장이 왔습니다. 그 부족의 추장이 왔습니다. 그리고 부장이 그 추장하고서 얘기하는데 나중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추장이 그 패튼 선교사님한테 우리가 당신의 집에 가서 당신들 죽이고 불을 살라고 했는데 당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은 그때서야 이제 떠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천군 천사를 동원했구나. 우리가 볼 수 없는 천사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세요. 우리가 그분을 신뢰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패배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신뢰할 때에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윗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44절에 골리앗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근데 본말씀 47절을 보니까 반면에 다윗이 이제 골리앗에게 얘기합니다. 또 여호와의 권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면서 46절에 보게 되면 골리앗이 다윗에게 똑같이 얘기한 것처럼 답변합니다.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너가 나한테 협박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봉할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문제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믿으세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구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를 줄 것이에요.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 말씀 보겠습니다. 48절과 49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몰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자, 블레셋 사람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다윗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48절에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빨리 달렸다는 것은 여러분 급하게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는 빨리 갔다는 것은 과학적인 면에서 다윗이 타이밍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거인을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그 맷돌을 돌려서 던져야 될 텐데 그 스피드가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스피드 맞아서 돌렸었을 때에 하나님은 또 골리앗이 달려오는 스피드를 또 맞추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각도를 또 맞추게 하세요. 돌을 던졌습니다. 이마에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여기는 과학적인 면에서 하나님은요 심지어 그것도 지배하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거인이 뛰어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이런 거인이 완전무장해서 달려오고 있는데 다윗이 아마 저 같으면은
때로는 죄송합니다. 브라질에서 죄송합니다. 특히 브라질에 우리 단기 선교팀이 인디언촌에 갔었을 때에 밤이 되면요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짐승 소리가 나요. 근데 밤이 되면은 이제 다들 참 집중할 때 저는 심장 수술하고 나서 항상 새벽 2시 아니면 3시에 그냥 자동차로 눈이 떠져요. 그리고 제가 화장실 가야 됩니다. 근데 화장실 가야 되는데 캄캄합니다. 근데 플래시라이트 들고 이제 불이 없으니까 플래시라이트 들고서 이제 화장실 가야 되는데 화장실이 우리 선교 이제 우리가 숙소에서 한 100피트 떨어져 있어요. 근데 불을 켜고 이제 가야 됩니다. 문을 열고 바깥에까지 나올 때는 괜찮아요. 근데 걷는 순간에 막 이렇게 짐승 소리가 나게 되면요 이상하게 막 이렇게 마음이 두근두근거려. 가다 보면 무슨 소리 나면요 플래시라이트 그쪽으로 비칩니다. 혹시나 뭐가 있을까. 그리고 그냥 빨리 그냥 화장실에 가요. 그리고 빨리 들어가서 문을 닫고서는 잠급니다. 볼일 보고서는 빨리 이제 또 문 열고서 또 문을 닫고 이제 100피트 가야 되는데 느낌이 100피트가 아니라 무슨 100마일가처럼 느껴져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거기 항상 그 인디언 집들은요 개가 한 3마리 4마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혹시 들짐승이 달려올까봐. 걔가 일어나가지고 나한테 오는데 나는 그걸 몰랐어. 근데 갑자기 뭐가 이렇게 내 다리를 스쳤습니다. 그 순간에 소리는 못 지르고 바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 또 다 깰까봐. 그것도 일어나가서 무슨 일이라 그러면 또 걔가 지나간 걸 또 얘기했으면 또 창피하잖아요. 여기 심장이 얼마나 지금 갑자기 떴어요. 붕 떴습니다. 그럼 빨리 뛰었어요. 그래서 수선이 빨리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문을 딱 보니까 걔가 이렇게 지나가더라고. 그때 내가 한숨 푹 내면서 이런 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인이 날 달려온다면 여러분 난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생각보다는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골리앗이 달려온다 했을 때 제가 다윗을 볼 때에 다윗은 얼마나 용감했으면은 도망가지 않고 그를 부딪혔을까? 하나님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3번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아무리 문제가 크든 작든 우리는 부딪혀야 된다. 담대함이 요구돼요. 담대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볼 때 커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에 문제를 회피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문제를 부딪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담대함을 보이는 사람들을 우리는 참 존경해요. 근데 비겁한 사람은 우리는 업신여깁니다. 이상하게 문제를 부딪히는 사람들 보게 되면 용감해 보여. 멋있어 보여. 영화에서도 보게 되면 문제가 있을 때 다 도망갈 때 한 사람이 남아가지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노라 하고 부딪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그 사람들이 다 주인이야.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원합니다. 아무리 능가할 수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부딪히기 원하는 사람. 때는 여러분 문제가 우리를 연약하게 만듭니다. 사울 왕을 보세요. 골리앗 앞에 떨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골리앗 앞에 떨었습니다. 비겁한 자들이 됐어요.
어느 누구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을 의지했던 백성들이 하느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나갔으면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어린 청소년이 내가 나가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말리지 않았어요. 다윗은 아버지의 부탁을 받아서 형들에게 점심을 갖다 주라고 그는 왔을 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골리앗 앞에서 떠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안타까워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걸 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 다윗은 이 거인이 하느님의 이름을 모독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비겁해지면 하나님이 연약해집니다. 원래 기독교인들이 서야 될 자리에서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가 비겁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당당해지고 더욱더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욱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를 부딪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나도 우리는 바쁘게 도망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예, 문제는 우리 연약한 사람을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의 연약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도달했는지 보기 원하기 때문에, 아니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문제가 왜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냐? 우리는 불순종하기 때문에 더 연약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자기 외에는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 그들이 했습니다. 풀무원에 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거기는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을 믿었기 때문에 계속 기도했고, 그리고 그 불 속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번도 반항한 적이 없어요. 하느님은 그들과 함께 있었고 그들은 살아났습니다. 다니엘 보세요. 사제의 굴에 들어가서 하느님 의지하고 들어갔더니 많은 사람들은 아마 겁에 질려서 기절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다니엘은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했더니 사자들이 오히려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모습. 하나님은 그런 용감한 사람들이 필요해요. 찾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 연약하게 만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불순종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휴 레이트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헨리 왕 8세 그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헨리 8세는 그 설교를 듣고서는 되게 불쾌하게 생각했어요.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헨리 왕은 이 레이트밀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설교해달라고. 근데 편지 내용을 보니까 이 왕을 거슬리게 했던 것이 기록이 되어 있었고, 당신이 또 그 왕을 거슬리는 설교하게 되면 당신에게 큰 해가 있을 것이다, 그런 내용을 받았던 것이죠. 그 다음 날에 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 왔습니다. 그리고 헨리 8은 그 편지를 읽고 난 후에 똑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헨리 8한테 이겼습니다. 당신을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거스리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보다도 저는 하느님을 더 존중해야 됩니다. 그분은 내 영혼을 지옥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면서 똑같은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henry 예이스는 아마 그거 들었을 때 기가 찰 것이에요. 그 다음 주에 또 와서 똑같은 설교 또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서, 문제 앞에서 우리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당당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그 문제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문제가 나를 위협한다, 생명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더 두려워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생은 한 번이면 끝나요. 우리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리 문제가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딪힌 것입니다. 48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왜 이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나타났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오늘 45절부터 47절에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게 모욕하는 이스라엘 만군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게 바로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답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 줌으로 그의 이름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왜? 내가 그 문제를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는 그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부딪혀야 돼요. 그 이름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패배하도록 두지 않습니다. 그 여러분들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요새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목회자고 말씀을 잘 양육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 자녀들을 계속 유혹합니다. 때로는 강하게 해야 돼요. 근데 자녀들은 그것을 볼 때마다 그런 얘기예요. 왜 우리에게 그렇게 강하게 하냐고. 다른 부모님들은 이런 얘기하면서 비교할 때가 많아요. 자녀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요새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자녀 문제 때문에 어려울 거예요. 직장 생활 때문에 어려울 겁니다. 재정 때문에 어려울 거예요. 사람 관계 때문에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신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어려울 거예요. 지난 과거로 인하여서 사회에 돌아가는 그 스토리를 들을 때마다 불안합니다. 근데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가 나를 얼마나 신뢰하냐.
너가 나를 얼마나 의지하냐. 그리고 이 문제를 너가 얼마큼 부딪힐 수 있느냐, 그걸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와중에 하나님 참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섭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이거 앞에서 여러분 굴복하지 마세요. 견디세요. 좋은 날이 옵니다. 승리의 날이 와요. 복된 날이 오는 것입니다. 필리핀 심리교식 여러분, 요새 요한계시록을 이제 마무리한 단계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볼 때마다 참 요새 이 이벤트를 보면 말씀대로 지금 하나씩 그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걸 인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지나갈 겁니다.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떤 영적 전투든 어떤 문제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상황을 넘었을 때에,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더 나아가 그 문제를 부딪힐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제 옆에 이 시간 우리가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기 원합니다.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루어져서 기도하겠습니다.